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아마 이 순간에 잠깐 졸으셨을지 몰라, 아마 하나님은 이 순간에 다른 거 생각하셨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하나님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멀리 가도 거기 계시고, 이쪽으로 피해도 거기 가시고, 저쪽으로 피해도 거기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가까운 데만 계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다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렇죠. 이 거짓 예언으로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 이게 거짓 예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저한테 묻는 경우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셨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얘기가 돌까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확인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다 자기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가 같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 같다, 그죠? 내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하늘이 안 보이지, 그죠? 내 눈만 가리면 안 보이지. 그러나 이게 다 가린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지는 숨는다 그러면서 머리만 그냥 이불 속에 쳐박고 엄마 나 없다 그러잖아요. 나만 안 보이면 없냐고요. 나만 안 보이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 예언들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거짓 예언한다고 그것을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가장 바른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편한 길, 가장 옳은 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생각에 편한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에 그 길이 빠른 길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문자적으로 넓은 문은 안 가. 왜? 성경에 넓은 문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넓은 문 안 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만 쫓아다니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지. 이 좁은 문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잖아요. 이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좁은 길이라고. 그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 해야지 농담식으로 하는 노멘, 이건 없다고요. 사람의 말에는 노멘 할 수 있지, 목사가 말할 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지라 완벽하지 않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토를 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멘 해라. 왜? 그게 지혜로운 길이니까,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길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꿈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요즘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계시 받았대. 자기가 남들에겐 다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만 꿈으로 계시해서 내 꿈속에 나타나셨다고, 내가 그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꿈의 계시를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죠. 아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내가 꿈 꿨어요. 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계시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도 들으셨다. 하나님도 들으셨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거 하나님도 다 들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퍼런 하나님이라고, 뭐라 했죠? 시퍼렇게 눈을 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하여튼 뭐 시퍼렇게 뭐 하는 그런 말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 이게 두렵지. 왜?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천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여기 계실까?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가면 하나님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야, 무슨 소리냐, 내가 온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나님 거기도 계셨군요. 하나님 그때도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이것이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들, 이 거짓 예언자들, 이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여긴 안 계시겠지. 설마 하나님 여기까지 계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이 소리까지 들으시겠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원하는, 다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것보다 악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야고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가 좀 두려우면 아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모른 척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랬지. 자기네게 도움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다가 좀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일 당해? 그래서 막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 애굽에서 사는 것 같은 거, 저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거,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산다,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광야 생활한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굽이라는 것에서, 광야라는 것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힘들 때 누가 구원하셨어요?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누가 돌아오겠어요? 고레스 왕이요? 아니,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기입니다. 애굽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매 순간순간 나 혼자가 아니다. 그죠? 우리가 왜 힘들어요? 나 혼자다 생각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부모님도 내게 관심이 없어, 남편도 내게 관심이 없어, 아내도 관심이 없어, 자식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 이때 외롭고 이게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뭐야?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면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낭망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왜? 자기 상황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좋고 내가 좀 은혜가 신앙이 좋으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좀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람들과 광야에서 사람들과 저 바벨론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맞을까? 이게 정말 그럴까? 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거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린 절대 못 따라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거 믿고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 보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거 안 돼, 이거 불가능해, 이거 포기해.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이 쏟아지고, 그렇죠? 걱정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 그렇죠?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의 95%는 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대. 쓸데없는 걱정. 안 일어나는 일, 일어나지도 않을 거, 우리가 괜히 상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매사에 원망하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요. 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좀 보여야지 그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래도 그전에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저 모세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다 그러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면 뭐요?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불안하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좋은 선지자다, 좋은 예언자다, 백성들에게는 칭찬받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뭐? 내가 꿈에 너한테 계시했다고?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임할 거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처럼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그렇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간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은 이 시대들과 상황하고 맞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단들이 어느 때 왕성하냐? 전쟁이 막 끝날 때, 사회가 혼란할 때, 이때 이단이 제일 많아요. 왜? 불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이단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이단들이 아주 여러 가지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저 말 믿으면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사기꾼한테 왜 당해요? 사기꾼의 말이 잘못됐다는 거 모르니까. 사기꾼의 말이 잘못됐다 그러면 절대로 사기 안 당하지. 그런데 내가 급하니까 사기꾼의 말이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진리다, 이거 괜찮다. 오늘 뉴스 들으니까 세상에 홈쇼핑, 그래서 전화 온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 물건을 사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댓글을, 물건 샀는데 참 좋다, 이 댓글을 달아주면 그 물건값하고 댓글을 달아준 수수료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샀는데 다시 돈을 돌려주고 거기다 수수료까지 줘? 그러니까는 쉽지.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처음에 할 때는 크림 이런 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10,000원짜리 사면은 댓글 달면은 10,000원에다가 뭐 한 1,000원 더 붙여주든지 2,000원 더 붙여주든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짜리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화가 와가지고 분명히 드렸잖냐고,
이번에 좀 새로운 거 나왔다, 좋은 거 나왔다고, 좀 더 고가.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세상에 한 달에 7천만 원어치 샀대. 7천만 원어치. 왜? 7천만 원어치 사더라도 어떻게 해요? 원금은 다 주고 수수료도 다 준다 그랬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7천만 원어치 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없는 회사예요. 그 뉴스에 나오더라. 사기당했다고. 그거 왜 넘어가요? 그 달콤한 게, 그거 분명히 요거 처음부터 요거 사기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믿으면 안 된다고. 상식을 초월하는 거 믿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돈을 버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수천만 원까지 하면은 더 내가 이익 받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결국 사기당하는 거죠. 이단한테 넘어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전쟁 이후라든가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때 이단들이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안정되고 그러면은 이 사기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안정적인데 사기를 뭐 쳐봤자 누가 당했는데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이자가 싸다, 뭐 대출이 어렵다, 막 그러면은 대출해 줄 테니까 이자 없다고, 뭐 별의별 방법 다. 그러니까 결국 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거짓 예언자들, 그죠? 이 마음속에 간교한 마음,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 그죠? 자, 예레미야 2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렇죠? 처음에는 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바르게 하겠냐? 언제까지? 홈쇼핑 사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는 계속 수수료 주지만 언제까지? 좀 시간 지나니까 수천만 원 해가지고 그냥 싹 폐쇄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이게 없으니까. 신약 시대도 말씀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갖고 다니는 거예요. 회당에 가야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서 안식일이 돼야 그것도 가서 조금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 읽어주면 그 조금 듣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건. 캐톨릭도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성경이 없었다고요. 우리나라 성경이 없었어요. 1962년, 63년 제2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모든 나라는 자국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캐톨릭 교황이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에 가서야 캐톨릭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요.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했느냐? 사제가 라틴어인데 성경을 라틴어로. 여러분 라틴어 알겠어요? 저도 라틴어 한 학기 두 학기 공부했지만 라틴어 어려워요. 라틴어로 다 읽어요. 라틴어로 읽는 사제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성경 지금 갖다 주면 목사들이 절절절절 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문법하고 이렇게 배우지 구약 전공하지 않는 한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거의 일반 목회자들 읽기 힘들죠. 그냥 읽는 거, 음에 따라서 읽는 거, 이거 가져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라틴어로 강론을 하는데 이게 자기 그냥 읽는 거지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성도들은 더 몰라. 그러니까 캐톨릭이 뭐가 발전한 거예요? 예식이 그래서 발전한 예식이. 왜? 말씀은 모르니까 예식으로 하는 거예요. 촛불을 켜고 또 창문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예식. 그래서 캐톨릭은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지금은 이제 캐톨릭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기독교를 거의 막 따라왔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성령 대망의 이런 것도 하더라고 보니까 캐톨릭이. TV에서도 성경 공부 신부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런 예전에 절대로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짜 받은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복이라고. 그래서 이게 거짓된 계신가, 이게 잘못된 말인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분별력을 없지, 분별력이.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분별력이 있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으면 성경은 내 앞에 있어도 뭐예요? 이거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복이다. 하나님은 이제는 구약시대 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기적,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알리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거 알리지 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고. 야,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예수님도 꼭 필요한 순간에만 기적을 나타내셨지 평상시에 늘상적으로 기적을 활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죠.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꿈의 계시를 받았다, 뭐 환상을 받았다, 이런 소리가 누구한테 한다 그러면 일단 그거 접어요.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꿈과 계시,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여기에 맞느냐 이거 확인해야 돼요. 여기 맞느냐. 성경하고 위배되면 다 가짜죠. 예전에 원미동 교회는 1월 1일 되면 1, 2, 3일 동안에 원단 금식 기도회, 그래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갔어요. 기도. 그래서 전 교인이 하여튼 금식 기도 하러 가요. 금식 기도. 이 하늘산에 가면은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 방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방언.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언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방언. 그래가지고 집회를 끝난 다음에 기도를 시키고 막 방언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명씩 다 나와. 방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나와라고. 그러면 저 이천성 목사님 딱 앞에 있으면 그 앞에 와서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잘못됐으면 뒤통수 가면서 가짜! 뭐 남들처럼 뭐 하는데 가짜야. 남들이 볼 땐 방언 같은데 이 가짜 방언이 가짜 방언.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우리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 거짓된 예언들, 거짓된 말들, 이 말씀하고 비교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거짓 예언자들의 목적은 뭘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권세가 다르더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 그 권세가 다르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조차도 예수님을 다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권위자였는데, 다 나를 따랐는데 이제 나보다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이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 예레미야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알을 섬기게 가지고 나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된 예언자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로 갔던 것처럼 자기에게로 가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 가야 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이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자기한테 맞죠. 이단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한테 맞죠.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다른 교회 가면 절대로 구원 없다. 그건 뭐예요? 이거 반드시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지만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단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다양한 교회,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목사님들, 다양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어떤 한 사람만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는다. 그죠? 이단들은 뭐예요? 여기 와야만. 이단들은 뭐예요? 나만. 그래서 나만. 하나님만 나만 할 수 있지, 예수님만 나만 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나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들. 사람들,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참된 예언자는 그 사람에게 도를 맞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참된 예언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자로 부름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 왜? 백성들한테 원망받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잘못하면 죽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렇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왕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마 절 보고 야 너가 가서 다윗한테 얘기하라고. 아유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갔다가 잘못하면 죽는데 어떻게 그 시퍼런 왕의 권력 앞에 가지고 왕이 잘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가 목 베어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가 바른 소리를 하겠어요? 누가 바른 소리?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힘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설교를 그냥 교인들 비유 맞춰주고, 교인들 축복해주고, 교인들 기분 좋게, 그러면 말씀 은혜롭다 그러고 참 좋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비판하고 깐다 그래.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비유 맞추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지적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게, 이게 좋은 설교지겠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했다고 한다면 왜 핍박받겠어요? 왜 도망다니겠어요?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을 더 칭찬받고, 사도 바울이 가문도 좋지, 학벌도 좋지, 명예도 좋지, 모든 것, 유대인들 중에서 최소한 1% 안에 드는 사람인데, 최고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도 좀 잘하고 비유 맞춰주면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그죠? 그랬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왜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그냥 아유 제사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바리새인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랬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대항하지 않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순간순간.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맨날 반대하는 것만 해 그 말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사람을 칭찬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사람을 향하려 하는 마음,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성실하게 그 말씀을 가감해서 자기의 멋대로 해석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도 저 니느웨 가서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니느웨 가가지고 전하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겼어. 죽게. 왜? 좋은 말이 아니니까. 회개하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다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걸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대국인데 적대 관계가 있는데 거기 가서까지 저주받는다 얘기하면 살아남겠어요? 어휴 하나님 나 거기 가서 하나님 뜻대로 말했다 나 죽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죠? 너희가 두 눈으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 임의대로 기록하지 말아라. 너희 임의대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내가 너에게 들려준 것 그거 전하라. 그거 전하라.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뭘 통해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32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죠. 불 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러죠.
이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이 가라지 빨리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했어요? 냅둬라,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진짜 알곡 다칠까? 마지막 날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구별할 테니까 냅둬라, 냅둬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 분별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거짓된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 지켜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 난다. 여기서 거룩해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